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대속죄일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모포 속옷을 입으며 세모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모포 띠를 띠며 세모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 것이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먹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어느 본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요, 레위기의 핵심이면서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레위기 16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레위기 16장이 레위기의 중심일까? 그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또 가장 거룩한 날이고 또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의 내용을 다루면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이 말씀은 말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왜 대속죄일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도 있었고요, 또 속죄제도 있었고 속건제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죄가 속해질 수 있는 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속죄일이 필요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요, 죄를 사함받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는 개인적인 방법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를 드리면 이 제물로 드린 동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른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는 민족적이고 국가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사해주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대속죄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왜 대속죄일이 필요했을까?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속죄일이 필요했는가? 이 대속죄일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대속죄일의 단번에 용서하심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시 말하면 죄라든지 우리의 연약함이라든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상실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밖에는 이런 문제를 처리할 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새벽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대속죄일날 누가 입는 옷일까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대제사장의 옷하면 뭘 떠오르냐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 화려한 옷인데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는 이 파란색 옷은 하늘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화려한 보석이 박힌 흉패를 입고 어깨에도 보석이 있고 머리에는 황금띠를 하고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이 옷을 백성들이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 화려함 때문에 놀랄 것이고 옷 자체의 영적 권위를 느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 반면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대속죄일에 입어야 될 옷의 복장은 바로 저거였어요. 저건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드느냐?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에 원래 제사장의 복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과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됨을 통회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덧입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덧입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비참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 말구에 나신 아기 예수님, 그분의 겸손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보이신 겸손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늘 그 겸손한 마음, 주 앞에 나아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단번에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단번에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사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기대하며 기도하며 달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새벽 주님의 귀한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주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과 함께 나뉘어지는 오늘 온종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